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의 처음 시작입니다.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우울과 실망, 좌절과 실패, 비극과 재해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절망이 득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구약 성경에 인용이 없고 해석이 분분한 까다로운 구절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표현하고 북돋기 위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빌립보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아할 만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요, 그냥 기쁨이 가득한 편지예요. 바울이 기쁨이 가득해서 썼고요. 바울이 자기의 이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너희도 기뻐하기를 바라며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구역에서 함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꽤 긴 시간이겠죠. 몇 주 동안 빌립보서를 읽을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그 기쁨이 가득해 하기를 기도하며 또 구역 예배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 가득하냐면요, 바울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실은 역설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어쩌면 이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신기하죠? 바울도 어쩌면 이 기쁨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지금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신기하죠?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기쁨이 뭔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 이 기쁨 가득한 빌립보서를 보시면서요, 이 바울의 기쁨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또 빌립보서는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기쁨을 말하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처음에 돼 있죠.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기쁨이라는 게 좀 없어요. 그냥 킥킥대는 그런 것들, 뭔가 재밌는 것들, 사람들이 그거 찾아서 소위 말하는 도파민,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뭔가 짧은 영상들, 쇼츠를 보래요. 제 아들 녀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할 때 옛날 영화나 노래 부르지 마셔요. 왜? 그랬더니 그 영화, 아빠 본 영화 우리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려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또 가족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 여자 동생이 맞아 오빠 그 영화 아무도 몰라 그래. 너도 모르냐? 자기도 모른대요. 그거 영화 그렇게 뭘 좀 하려면 옛날 영화 하지 말고 그 노래 불러도 무슨 노래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집에서 부를 땐 알겠는데 왜 설교할 때 부르면 못 알아듣겠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아빠가 일부러 못 부르는 거야 이랬는데 그 대신 애들이 추천하는 게 아빠 그러려면 쇼츠를 보래요. 저보고요. 쇼츠, 그 쇼폼들 그거 보면 아이들이 다 그거 보고 있대요. 그래서 뭘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쇼츠를 보셔야 된다고. 그것까지 봐야 되냐? 젊은 사람들이 쇼츠, 짧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설교 영상들을 다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쇼츠라고 그래서요, 일부러는 아닌데 방송실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조금씩 매주 그렇게 딱딱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짧게 만들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그냥 예배 설교보다는 그것들을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짧은 거를. 그래서 그러네 정말.
짧은 거 많이 보는 이유가요. 이걸 보는 이유가 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로 넘어가야 돼요. 한 군데서 오래 머물면 뭐 한계, 효용, 뭐 체감의 원칙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 효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짧게 가는 게, 그러니까 짧은 거 10개 보는 게 긴 거 1개 보는 것보다 나에게 오는 뭐 도파민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즐거워요. 그러니 사람들이 짧게 계속 다다다다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도파민에도 중독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것 안 보고서는요, 그만큼의 즐거움의 강도가, 그만큼의 강도의 기쁨, 뭐 즐거움이 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중독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그것들 볼 수 있도록 좀 더 자극적으로 쇼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찾는 방식이라는 게 뭐라 해야 될까, 의미 있는 기쁨도 아니고 뭔가 생각을 깊이 하는 기쁨 아니고 그냥 도파민이에요. 그냥 마약 맞듯이에요. 마약을 맞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들 그렇게들 위험하고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건데도 그렇게들 가겠죠. 기쁨을 사람들이 구하지만 참된 기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기쁨을 구한다는 건 아주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많고요, 그리고 절망이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된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물이 많아도 바닷물 마시면 죽는데도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닷물이라도 마시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와서 내게 마셔라, 나에게 와서 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어쩌면 꽉 갇혀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참된 생수 앞으로, 생명의 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점점 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 아니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젠 절절하게 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대하시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참된 기쁨이 어딘지 찾아가시고 나누시는 그런 기쁘게 읽을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빌립보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앞뒤에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만 해도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어려운 이야기도 많아요.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뭔가 설명해내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뒤에 3장 공부하고 배우고 외워야 될 거 참 많은데, 사실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짧은 에베소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만큼 그렇게 뭐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빌립보서 4장 안에도 분명히 배울 것 많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 읽기가 훨씬 더 편해요. 읽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방인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위쪽이에요. 위쪽 그리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에 가서 처음 성도가 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를 만난 건 강가입니다. 성박 강가에서 만났어요. 왜 성박 강가에서 만났냐면요, 그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요, 그거 찾다가 그냥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바울이 나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얘기는 빌립보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한 10명, 성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게 거의 의무입니다. 왜 10명이 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11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10명만 모이면 자기들이 11조 하면요, 그 성전, 회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서도 회당을 못 만든다.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에게는 빌립보 성 안에 적어도 신실한 유대인 10명이 채 없는 그런 곳이 빌립보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빌립보로 가요. 여전히 여기 교회가 세워졌지만 빌립보는 유대인이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에베소나 골로새는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와 빌립보는요, 그냥 바다 건너 유럽이 아니고요,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쪽 아래 그 팔레스타인이죠.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쭉 바닷가 따라서 올라가면 에베소, 바닷가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꺾어지면 거기가 골로새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울도 길리기아 그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갈라디아 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육로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육로로 연결된 지역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열왕기 하를 읽고 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가 이 사람들 사마리아 완전히 박살내고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제국 변방으로 확 뿌려놨어요. 그 뿌려진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이에요. 그러니 바울 이때로부터 거의 500-600년 전서부터요,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삽니다. 잡혀서 흩어져서 살고요. 또 잡히기 싫으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남쪽 애굽,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로 들어가야 되죠. 뭔가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은요, 아주 산골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큰 도시로 스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애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애굽이 유대인들 많고요. 그리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빌립보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가죠. 하지만 이방인으로 가서 어딘가 정착해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게 뭐예요? 빌립보서에는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구약의 이미지들 아니면 구약의 인용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다른 편지들 중에서도 로마서가 읽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왜 읽기 어려우냐면요, 로마서는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구약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써요. 여러분 로마서 아마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에 번호 쓰고 앞에 이렇게 쓴 것들 많죠. 로마서를 보면 아래 쓴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얘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쭉 썼기 때문에 아래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들을 다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달라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여기에는 유대인들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 말해봐야 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 없이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빌립보서를 써놨어요. 그러니 빌립보서를 읽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그러니 기쁘게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도 안 기쁘신 것 같으셔요? 어차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고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느낌이 확 다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그것도 로마서만큼은 아니지만 거기 앞뒤에 읽다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시원해요. 시원하고 뭔가 알 것 같고 뭔 말인지 모를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자신감이 뿜뿜 생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즐겁게 읽으셔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뭐가 좀 가벼운 책입니까? 여긴 진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좋은 선물이에요. 빌립보서 기쁘게 읽으시고 즐겁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고 북돋우는 편지입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을 치긴 칩니다. 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야단치고요. 뭔가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죠. 그 문제를 바울이 잘 압니다. 근데 그걸 뭐 신랄하고 뭐 그러려고 하지 않으셔요. 북돋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참 사랑해요. 어쩌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참 착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지만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섬기고 돕고 기억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뭐 부족해도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요, 격려하고 북돋기 위해서요. 바울이 빌립보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 있었던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 꽤 오래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뿔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기 동네였어요. 거기에다도 야단치는 게 대단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가슴 아파서 뭘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쓰는 편지들, 그런 게 있지만 빌립보서는 아니에요. 격려하고 북돋고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기쁘게 읽으세요. 그냥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읽으세요.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받으셔서 이 절망, 슬픔 많은 세상에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다시 한번 북돋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예배 드리실 때 이거 성경 읽고 설명하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맡겨드리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합니까? 교구장 뒷담화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 일 하시면 돼요. 구역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마음에 하나씩 담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게 뭔지 그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몇 달 동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요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시작.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환상이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돈벌이로 이용되던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를 고쳐주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곳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한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바울을 만나 구원받았던 곳,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부흥하여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불리는 조직을 갖추게 된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보셔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말에 바울이 마음을 정합니다.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 그 좁은 해협을 건너갑니다. 그 좁은 해협, 그 바다가 아마도 그 바다일 겁니다. 여러분들 호모의 일리아드 보시면 아킬레스, 아가멤논 이런 애들이 전쟁을 하러 트로이로 가죠. 그냥 트로이가 그 드로아 그쪽입니다. 그렇게 건넜던 바로 그 바다를 바울은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거기에는 루디아, 자주장사, 강가, 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첫 번째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 첫 성도는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물론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유럽으로 건너갔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뭔가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라는 여자로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여자아이가
그 돈벌이로 이용되던 여자 아이를 고쳤던 곳이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갇히죠. 하지만 또 갇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10년 조금 넘게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족들만이 아니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생겼어요. 그 빌립보 안에 교회 조직이 생길 만큼 이제 교회는 성장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삶이 변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씩 교회가 서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찌릿하게 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느낌이 다 다르죠. 루디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루디아가 성도가 된 것과 또 이 간수가 성도가 된 것, 길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역장님들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역장이 된 그 이야기들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난 자리들이 있어요. 누구는 강가에서들 만나셨을 거예요. 강가에서 빨래하다 만나신 분 계시죠? 없으신가요? 강가에서 빨래하다가 그냥 내가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내가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세상에 없는 일들을 보고 정말로 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모양이 다르죠. 루디아가 다르고 귀신 들린 소녀 다르고 간수 가족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정말로 삶의 결정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되어 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고 바울이 누구예요? 그 간수의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해주는 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만났어요. 이제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바라는 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누군가도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되는 이 모습이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될까?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도 않고 어쩌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길을 보셔요. 바울은 루디아를 어떻게 만납니까? 순종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도 순종하며 건너갔죠. 빌립보 성 안에 정말로 예배할 곳 하나도 없으니 어찌하나 그냥 회당에 주저앉아, 회당 없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강가에라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 들린 소녀 사실은 피하고 싶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편한 것,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바울이 압니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내면 이 뒤에 물주들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험한 자리에 가게 될 거고 이 일하면 내가 난처한 상황 당할 것 알아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귀찮은 일 당할 걸 알아요. 그게 내 삶을 헝클어뜨릴 걸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된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간수 가족들도 마찬가지,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쩌면 절망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살려내는 그 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그 이야기 어딘가에 두셔야 돼요. 어쩌면 그 이야기들 중에서 나는 루디아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그 소녀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 비참하게도 귀신 들린 소녀를 붙잡아서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나는 간수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바울과 함께 옆에 갇혔던 그 죄수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간수의 가족들일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나는 바울과 함께한 신라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살리는 자리에 보내셨으면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셔도 좋고, 내가 루디아 그 자주장사처럼 내가 그 강가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더 영접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셔도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 이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있는, 지금 군병과 연결된 사슬로 양손을 묶인 바울이 10여 년 전에 자신이 세운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중병에 걸렸고 이제 회복되어 이 사람 편에 빌립보서로 알려진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12번 나옵니다.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고 다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해 주려는 것이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 1, 2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뒤에 뭐 2장 25절 있죠. 거기 보면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바울과 디모제라고 썼네요. 디모데인데, 편지를 쓰는 사람은 묶여있는 바울이에요. 지금 죄수로 묶여 있습니다. 양손이 묶여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로마로, 바울이 있는 곳에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이겠죠. 옥살이를 하면서 드는 돈이 있습니다. 영치금 그런 거예요. 먹어야 되고 거기서 지내야 되는 그런 돈들, 바울이 필요할 걸 알아요.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 교회가 돈을 모아서 바울이 옥살이 하는데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안고 가니 마음이 기쁘죠. 하지만 바울은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니 또 그렇게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바울을 본다는 설레임이 있지만 옥에 갇힌 바울을 봐야 되는 에바브로디도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여행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바울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서요,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네들은 왜 학교를 안 갔니? 안녕, 그래. 제 녀석 이제 15년만 있으면 구역장이 될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근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아팠으니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이 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로 보내는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아마 금방 왔다 금방 갔으면 이 편지 안 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아픈 동안에 바울이 또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나 옥에 갇힌 나 돕겠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거 그거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병이 걸렸으니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속상해하지 않아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 그렇죠? 이제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거 괜히 일했다가 죽을 뻔했네. 내가 다시는 일하나. 봐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어렵고 중병에 걸렸다 죽다 살아나도요, 또 뭐 하는 거야?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갈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쁨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의 기쁨이 뭔지, 에바브로디도의 기쁨이 뭔지. 도대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에게 도파민을 자꾸 퍼올리는 뭔가, 자극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가?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기쁨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고된 환경,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손에 정말로 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쓰여진 편지, 그 편지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 많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그 격려가 어디 하나 빈틈없이 완전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구역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나는 에바브로디도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에바브로디도인가? 나는 바울인가? 세상에 힘들어도 기뻐해라 하고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가? 그게 얼마나 텅 빈 말인가? 바울이 할 때는 그 말은 무게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져가서 사람들 앞에 읽을 때는 그 편지가 절절하고요, 이것이 진리임을 사람들이 압니다. 하지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아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어려운데도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 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에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어쩌면 세상에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그것이 힘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어쩌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바울의 본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나오지만 그 겸손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길 원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하지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전할 때 정말로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이 편지 써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지금 쓴 편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서 지금 읽어줄 이 편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편지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편지다, 세상에 보내는 내 편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담을 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 되는데요. 아니 내가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셔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만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쓰실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기쁨으로 일어서고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사람 내가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 기쁨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 될 거라고, 어떻게 끈질긴 신뢰입니다. 끈질긴 믿으며 이거 포기하시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요. 여러분들 기쁨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먼저 누리시고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된 기쁨의 사도가 됩시다. 참된 기쁨의 사도가 됩시다. 기쁨을 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세상의 상태를 알고 복음이 유일한 진리임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한 번 듣고 영원히 기억한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증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불행과 불안,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되어 그 의미가 잊히기 쉽지만 본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섬기는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복음으로 인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장담하는 메시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해줄 만한 것이 있다고 장담하는 메시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사와 기대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성도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기쁨 여러분들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내가 성도임을 확인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지금 기쁨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의미를 되새기셔요. 빌립보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인천에 성도가 있습니까? 인천에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 기쁨 전해서요, 이곳 인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놀라운 에너지가 이 땅 가득, 인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쁨입니까? 빌립보에서 설명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는 기쁨이요, 나누는 기쁨이요, 안식의 기쁨입니다. 이 귀한 기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리고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그 기쁨으로 격려하시고 세상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 시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들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거룩합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먼저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셔. 그러니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만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 번째,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달리 사는 것. 세상 따라가지 않나요?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반대로 갈 청개구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과 달리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셔요. 일부러 남들 하는 거 다 반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사는 거죠. 주님 바라보며 사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발견된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할 일 아닙니다.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요. 오히려 성도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복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세상의 은혜가 되고 세상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구역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들이 누릴 기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도 기쁨을 누렸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 많으셔요. 당장 어제 그제 비 많이 왔는데 예꿈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괴롭고 억울하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 기쁨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는지 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역장으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서요, 누구보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우리 구역원, 우리 환경, 우리 구역의 환경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도 이 구역 안에서 내가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뭐 어려운 구역 환경이죠. 뭐 잘 모이지도 않고 뭐 투덜거리는 인간이 둘이나 있고, 근데도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의 이유들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기뻐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알아주지도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있으면서 속 터지게 하고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도 내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 그 기쁨들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때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하셔서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사명 맡기셨습니다. 이제 기쁨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전하며 기쁨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구역장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기쁨을 격려하듯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는 그 귀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